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갈릴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여기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으면 갈릴리의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던 지역이 여기고요. 예수님이 어제 사마리아 땅은 요쯤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거리가 될 것 같고요. 가버나움은 사마리아 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가버나움이 거기에 있나요? 가나사세. 오늘 아침에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확인하고 내일 컨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사마리아는 분명히 여기 있고요, 갈릴리로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병들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얼마나 되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묻는 것도 아니라, 또 내가 곧 내려가겠다 기다려라 이런 것도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들을 치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서 계신 그 믿음의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소문처럼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유를 낫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라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한다라든지,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봐야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지만이 가능한 믿음이었고 보이는 것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응답이 되면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건 확인이에요. 갈라지면, 해결되면, 이 무엇을 내가 보게 되면, 체험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은 확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함으로 시작하는 게 믿음이지,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라는 거에서 주가 말씀하시니 믿겠다고 바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신뢰하겠다. 그것이 이제 상황 그대로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증거 중심의 그런 믿음에서 이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씀하신 것이 이 문장뿐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아버지는 오세요,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아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장문의 기도, 구구절절한 그러한 간절의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때 그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돌아갑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뭐 가져가는 것도 없어요. 야, 이 돌멩이라도 가져가라, 아니면 십자가라도 들고 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루가 되었든 뭐 이틀이 되었든 그 말씀만 확인하지 못하고. 근데 전날 그 7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았지만, 체험하지 못했지만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죠. 이거는 달라요.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순간 이미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종들과 마주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냥 말씀만 의지해서 돌아가는데 종들도 다시 올라오다가 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이를 살린 그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믿음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먼저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보고 움직이는 것이 듣고 읽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한 번, 두 번, 세 번 컨펌하고 그러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주의 그 기적은 그냥 더디게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믿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걸음을 떼시겠습니까? 성경을 한결같이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갈대아 우르는 이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몇 달이고 걸려야 되는 그런 길을 그냥 떠난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두고 어디로 가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몰라. 나도 몰라. 그냥 떠나는 거야.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도 몰라. 한 달이 1년이 될지도 몰라.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주셨기에 길을 나선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 믿음이 보통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한번 출발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보며 싸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던 그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리더십이었는데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도 못 건너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이 됐는데 요단강은 건넜는데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거대한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을 돌아라. 이게 말이 돼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임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있는데 하루 7번씩 7일 매일 하루씩 7번을 돌아라. 하루 정도는 믿고 돌 수 있죠. 이틀도 어떻게 보면 욕하면서 돌 수 있어요. 3일째는 나는 이제 무릎 아프다. 내가 그 성을 어떻게 돌겠냐.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역시 성이 무너진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지 못했겠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소문은 들었겠죠. 저 친구들이 저렇게 그냥 하루 이틀 며칠 돌다가 이 성이 무너진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추워도 의심했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자신의 문둥병이 깨끗해진 후에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몸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네 물이 더 깨끗하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말씀에 따라 7번 몸을 담갔더니 살 것이 아이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확인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은혜인 거예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내 말이 너의 삶을 지탱하는지 보아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의 크기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말씀은 먼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문제, 우리들의 환경 이거 바꾸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먼저 여러분들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너가 먼저 믿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이제 표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죽기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저도 카톡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결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결과가 결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믿고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